오후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11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렇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거고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제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님과 모두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근데 12절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인물을 언급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을 잘 표시해 주세요. 네. 분명히 여기서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서 멸망의 아들이 끼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자 외에는 예수님은 다 지켰다. 지금 그걸 고백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1절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한 또 하나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오늘날 이 칭호를 도용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여기서 로마 카톨릭은 가장 악랄한 신성모독을 저지른다 이거죠. 왜냐하면 교황은 이 칭호가 자기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훔쳐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에 소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지금 누구를 부를 때 쓰고 있는 거예요? 교황을 부를 때 쓰고 있는 거예요. 교황은 버젓이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인정하고 있다 이거죠. 자, 여기 한술 더 떠서 나중에는 이 아버지란 칭호도 그 이제 너희들이 써라. 그래서 사제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을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 부르냐, 신부. 신부님. 신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버지란 이름도 너무 이거 흔해. 야야 너희들 사제들이 써라. 그러니까 신부란 이름이 얼마나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럼 교황 자신은 이제 뭘 쓰냐? 나는 여기다 좀 하나를 덧붙이겠다. 거룩하신.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죠.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권세를 또 탐내죠. 그러니까 교황은 정치적인 지위까지도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칭호를 쓰도록 했냐? 거룩하신 성하 이렇게 쓰게 한 거예요. 성하. 교황 성하잖아요. 거룩하신 성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교황에게 버젓이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괄호 2번. 자, 할레이 성경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보면은 자, 교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보세요. 괄호 2번에 카톨릭 교도들은 가장 불결한 자신들의 종교 집단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성호를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고 음행하고 동성연애를 일삼는 육신적이고 세계 통치의 세속적인 야망을 가진 교황들을 부르는 용어로 기꺼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카톨릭 교도들이. 그러니까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거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락만 목사님에 따르면 지난 20세기에 교황이 미국을 5차례나 방문을 했는데 자, 만약 이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기가 그런 나라의 민족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황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교황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데도 교황이 거룩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괄호 4번.
자, 밑줄을 쳐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제1위격을 일컫는 칭호예요. 굉장히 거룩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그런 칭호라고요. 여러분, 온 우주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거기 계시록 15장 4절에 나온 대로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이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교황이 이 칭호를 도용하는 것, 이거는 심각한 신성 모독죄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일단 지금 방금 이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이따 제가 설명을 또 하겠지만 지금 11절 말씀이 공교롭게도 카톨릭 교황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절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지만 성경의 기록이 우연이 아니겠죠. 12절에는 멸망의 아들이 나와요. 그렇죠? 자, 11절에는 교황과 연관된 말씀이 나왔다면 12절은 하필이면 왜 멸망의 아들이 나올까? 굉장히 이건 참 이렇게 약간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자, 그건 제가 이따 설명드리려 하고 이따 2번 보십시오. 자, 1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자, 어떻게 지켜주시라고 지금 기도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는 내용이에요. 괄호 1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이다 이거죠. 만약에 세상이 살기 좋은 데라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염려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 놓고 가셔도 되죠. 이 세상이 하늘처럼 살기 좋은 곳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악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득이하게 이 악한 세상에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 얼마나 많이 신경 쓰시고 또 염려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지만 성도들은 여기 남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통을 겪으며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우리가 안쓰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그래서 간구하고 계신 것이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요. 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자, 지켜주시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즉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 되게 해달라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어떤 거예요?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 당연히 응답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약 성도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소멸된다, 소멸 안 된다? 소멸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멸망하는 일이 있다, 없다? 멸망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 예수님이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끝까지 지켜달라.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괄호 3번. 자,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시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그 성으로 나타내지 않으셨다 이거죠.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계시해 주셨나요? 모세가 물었잖아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곧 나니라. 이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나는 곧 나니라. 바로 이 이름이 아버지 이름인 거죠. 자, 이 이름은 참으로 위대하죠. 그리고 절대적이죠. 그 다음에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렇게 절대적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장엄해요. 나는 곧 나다. 나의 신분이 말씀했다.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느껴져요? 아니죠. 웅장하죠. 바로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거죠. 주님은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괄호 4번 주님의 이 기도가 갈보리 이후에 어김없이 응답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흉흉하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밑으신 거 보세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죠. 그렇죠. 이 때문에 지금 이 기도는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셈이기도 하다 이거죠. 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됐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았던 생명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러면 만일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실 수 없다면 이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구원이 취소되면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킨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성경적인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예. 아, 하나님은 자신 있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생을 받았다. 근데 갑자기 그게 사라졌대요. 그럼 그건 애당초 영생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계획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신약 교리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4가지의 무오한 성경적 진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것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당해도 어떤 거예요? 나의 혼은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자, 이 4가지가 뭐냐? 근거가 1번 밑에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실 수 없다면 구원 계획은 일개 조롱거리가 되고 말겠죠? 동그라미 2번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시지 못하면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주어진 약속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바울 서신의 이 서신들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주 막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다 웃기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실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돼요? 제한되고 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전능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일개의 어떤 혼의 구원도 보장을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우주를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우주에 은하계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지금 아주 너무나 섭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거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보장을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기록한 말씀도 보존을 못해요? 그래서 없음 막 36,000군데가 변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들고 하나님 인도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을 왜 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줬대요.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지켜야 된대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을 빌려야 될 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완전 무결하게 보존하실 것도 믿어야 돼요. 성도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생활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만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시지 못하면 자, 그리스도의 중보가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뭐하러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지켜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됐다가 떨어져 나갔대요. 구원 잃어버려서. 그럼 뭐예요? 예수님 기도 응답 안 된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은 예언적으로 참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집중을 해서 잘 듣고 또 배워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자들 다 지켰어요. 단 한 명만 예외. 누구요?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건 역사적으로 다 압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 12명이었죠. 그 중에 하나 누구였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지칭을 해요? 멸망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신약은 이 칭호를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주신 거 보세요. 말하자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초림 때 사탄이 육화한 보다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이거죠.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 자,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사탄이 그걸 정확하게 모방을 해서 사탄도 육화,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누구다?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과의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죠. 거기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잘 보세요. 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냐면 이는 먼저 뭐가 이르지 않는데요?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즉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상 재림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배교와 그 다음에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뭐처럼 보인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데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슴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수 있어야죠. 그러면 현재 이 지상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위치를 올라가는데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적그리스도는 교황으로 출현할 것이다 라고 다 웬만한 그리스도인 학자들 또 설교자들 목사들이 다 동의를 해온 거예요. 왜? 이 예언을 성취하려면 이게 웬만한 인간 중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간이 붓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자기를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이 칭호를 지금 누가 도용한다 그랬어요? 교황이 도용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언급할 때 이게 참 의미심장하다는 게 11절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교황에게 이게 겨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놀랍지만 12절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성령님은 이런 구절의 배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와 교황의 밀접한 연관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11절의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른 건데 교황이 그걸 써먹고 있잖아요. 근데 12절에는 예수님이 또 누구를 언급해요? 멸망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멸망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교황이 써먹는 걸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이 참 흥미롭게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 교황과 적그리스도가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는 점을 벌써 아시고 이렇게 딱 배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닐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근거 있게 추론을 한 거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다. 왜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종교적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는 성전에 버젓이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사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장소 아니에요. 그 자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또 그 자가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또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본다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특히 어떤 종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의 수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연결진 이유가 바로 이거 있다는 얘기죠. 예. 바로 교황은 자신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쓴다 이거죠. 예. 자, 우리는 예전에 한번 공부해서 알겠지만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스가랴 11장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3절 잠깐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고도 그만두라 했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얼마를 달았대요? 은 30개. 여러분 은 30 하면 뭔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은 유다 이스카리ot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두 줄만 더 내려와 보세요. 거기 15절. 두세 구절 더 밑에 15절 보세요.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잘 보세요, 뭐를 취하래요?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자, 누가 나와요?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거죠. 성경에서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따지면 교회 목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자가 어리석은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16절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잘 보세요. 17절 양떼를 버려둔 누구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자의 특징은 또 무슨 목자? 우상 목자라는 거죠. 왜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바로 이 자는 뭡니까?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딱 신격화해서 어떤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니까 우상 목자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렇게 가짜 목자잖아요. 근데 그 교황은 자신을 버젓이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죠. 예. 바로 지금 여기 우상 목자가 적그리스도의 예언이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정치 권력자가 아니라 이 자는 종교 지도자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양무리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 교회의 목자 행세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우상처럼 신격화시켜서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하도록 받들게 하는 그런 자가 교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딱 현실적으로 볼 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교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교황이 이제 죽고 나서 그 후보자들을 보면서 이제 성경의 예언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흑인 교황이 혹시 되는 게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죠. 왜냐? 첫 그리스도가 바로 흑인종이고 또 시리아계 유대인이라는 거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황이니까 여기 나온 대로 우상 목자의 그런 예언을 성취하려면 그런 지위는 교황밖에 없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하필이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 용어를 누가 쓰고 있어요? 교황이 쓰고 그 다음 절에 멸망의 아들이 나오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려고 이렇게 배열을 하신 게 아닐까. 또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렇죠? 자, 어찌됐건 자, 우리가 뭐 그런 생각 자체까지 깊이 빠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은 높겠구나. 그렇죠?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이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잘 보세요. 이자가 어디 출신인지를 봐야 돼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뭐라 그래요? 천사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바돈, 아폴론의 뜻은 뭐냐?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멸망. 자, 이 자가 장차 올라와 육화하여 땅에 나타나는 누구라는 거죠?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맨 밑에 괄호 3번은 일단 여러분 참조해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이 자를 짐승으로 묘사하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니엘에서는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 다니엘 8장에서는 작은 뿔로도 묘사가 된다는 얘기죠. 이 짐승이 바로 대환란 기간 중에 용,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지상을 통치하며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계시록 13장 4절에 나온 대로.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숭배를 받는다 그랬죠? 바로 그 경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요한의 예언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경배한 자들은 훗날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계시록 14장 19장 나온 대로. 그렇죠? 자,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따로 공부할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바로 4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하고 계세요? 멸망의 아들이라 칭하고 계신다. 이것은 유다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초림 때 사탄이 육화하여 나타난 자였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뭐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마귀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6장에 강의할 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리비아단, 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마귀다. 마귀가 인간으로 육화해서 나타난 한 존재란 얘기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자, 그러니까 유다는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사실은 그냥 들어온 거죠. 자, 그 말은 곧 뭡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은 애당초 구원이고 뭐고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애당초. 그렇죠? 그래서 밑주신 거 보세요. 그는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자기 거처로 갔다고 말씀해요. 자기 거처. 보통의 인간이면 죽어서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 따르면 이 유다 이스카리ot은 자기 거처가 있대요. 자기 거처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계시록 9장 봤던 대로 그가 어디 천사라 그랬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 이게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의 거처다. 그럼 그 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는 거기 출신의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가 장차 대환란 때 올라와서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예수님은 초림 때 인자로 나타나셨죠? 그렇죠? 즉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교회 시대는 이분이 지상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인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을 인자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신 게 아니니까 지상에. 그런데 재림 때 어때요? 그분은 다시 인자로 오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사탄이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사탄도 나도 하나님을 모방해야겠다. 흉내내야겠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났네. 나도 인간으로 육화를 해보자. 그래서 사탄이 초림 때 인간으로 육화해서 나타난 자가 누구라고요?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ot은 자살하고 죽었죠. 그때 죽었을 때 이 자가 어디로 갔다 그래요? 자기 거처로 갔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 전에 대환란 때 바로 이 자가 자기 거처에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멸망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ot은 지금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거처에.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불법의 신비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불법의 신비, 사탄이 인간을 육화하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는 계속 있어 왔다 그랬어요. 바울 때는 로마 황제가 그랬죠. 황제가 자기는 식견했고. 그러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는 바로 불법의 신비는 누구로 역사했다? 교황으로 역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는 자기 거처에 있지만
대신 누가 있냐? 교황이 이렇게 자기가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칭호를 기꺼이 쓰고, 그렇죠? 자기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는 데 있어서 거부 반응 안 일으키죠. 교황인 거죠. 바로 이자가 나중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자가 뭐로 다시 돌변한다? 멸망의 아들로. 왜? 유다 이스카리옷이 지금, 이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자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여기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오겠죠. 만약 올라왔을 때 이 죄의 사람이 어떻게 암살을 당하다가, 그렇죠? 죽게 됐다가 다시 예수님도 부활했던 것들 자기도 꼴에 부활한다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로 변화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멸망의 아들 이자가 대환란 때 나타나는 건데, 놀랍게도 이자는 예수님이 초림 때 어때요?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들은 초림 때도 마지막 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예수님 영접했으면 주의 날이 바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활동하는 멸망의 아들이 이때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유다 이스카리오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연기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마지막 날에는 진짜 멸망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겠죠. 유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예. 이런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17장 11, 12절을 통해서도 아하, 예수님은 유다 이스카리ot의 정체를, 실체를 폭로하신 거고, 그 가운데서 예언적으로는 아, 이러한 의미가 같이 연관되어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이 의아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주님은 이자가 마귀라는 거 알면서도 왜 제자로 받아줬냐 이거예요. 자, 그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왜 그래요? 여기 나온 대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자가 멸망의 아들이고 마귀인데 내가 이자를 제자로 들어오는 거를 그냥 막지 않았던 거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다 이거죠. 자,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예언했길래 유다 이스카리ot이 이 짓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유다 이스카리ot은 주님을 대적하며 배반했죠. 그자는 어떤 신분에서 배반한 거예요? 제자의 신분에서 배반한 거죠. 자, 성경에서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거기 시편 41편 9절에 내가 믿었던, 잘 보세요,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어떻게 했다? 들었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시편의 화자인 나가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는 배반을 당해야 돼요. 근데 메시아를 배반한 자가 누구예요? 충격적이게도 원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빵을 먹었던 친한 친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 때 그분과 함께 같이 빵을 먹고 그분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 제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도 이미 언급을 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이제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잘 표시해 주세요. 뭐를 주셨대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신분과 위치를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자, 1번 보세요. 자,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13절에 말씀하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뭡니까?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기쁨을 말하겠죠.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성도들도 함께
나누어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 땅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기쁨을 향유하며 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이 왜 기쁨을 나눠주도록 기도했냐면 2번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하니까? 미워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어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 괄호 1번 보십시오.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았죠.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그냥 우리란 인간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본질적으로 뭘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인간 자체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미워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왜 그럴까? 왜 세상은 진리를 미워할까요? 바로 마귀가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통치자로서 세상을 관장하기 때문이란 얘기죠. 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거짓말쟁이들이 진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이 진리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진리를 세상이 알아줄 거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난 이렇게 좋은데 왜 당신은 이걸 싫어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요.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한테 가서 마귀한테 너 하나님 좋아하지? 그럼 마귀가 나 좋아 이래요? 그와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영원한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에 따른 어떤 은혜, 복, 이거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네.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온 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이건 아버지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아예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세상도 알아줄 거란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세상은 진리와 무관하죠. 그래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죠. 더군다나 왜 마귀가 진리를 싫어할까요? 마귀는 이 진리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죄인들을 뺏어갈 거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마귀의 입장을 보세요. 마귀는 뭐예요? 자기 사람 뺏긴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식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뺏겨놓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진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혼이 하나님께로 이교움을 당하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혼이 구원받으면 구령했다 얘기하잖아요. soul winning.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힌 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겨온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진리를 미워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도 미워하는 거죠. 예. 자,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14절 밑에 보면 14절 후반부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아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괄호 1번.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7절에는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둘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서 나신 주시다 이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이거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과 아예 무관한 거죠.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에게 간직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도 장차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저 하늘에 소속된 사람 같이 바뀌어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래서 우리도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나온 말씀이란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만약 이 가치를 알면 세상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아이 나 그래도 마귀 자식 할래?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거예요? 계속 연막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마.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지진이 고생하고 너 인생 비참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 있어. 여기서 우리가 즐겁게 지내. 얼마나 재밌냐? 팔아. 얼마나 재밌고 사람들 얼마나 웃음기 가득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냐? 여기 있어. 뭐 이런 교회를 왜 가? 너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싶어? 가지마. 여기 있어. 그게 바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게 되면 이 가치를 아니까. 그럼 세상에 있으려고 하지 않죠.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별하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걸 알고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음미하시고 항상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아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나 앞으로 그냥 힘들게 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세상에 기웃거리겠냐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리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늘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4번 보세요. 자, 15절에 예수님이 결국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는 이거죠. 우리를 지금 당장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악한 현 세상에 남겨져 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 쓰이고 신경 쓰시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그런데 당장 다 세상을 해서 데리고 갈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자유가 충족되는 삶의 환경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계신 거란 얘기죠. 자, 괄호 1번. 주님은 제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셨고 이제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계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게다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에 남겨진 그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자, 괄호 2번.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죠. 자, 악은 사탄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사탄이 관장하는 이 세상 제도는 어때요? 다 악한 일들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악함 속에 놓였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셔서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거를 누가 증거하냐? 바울이 증거합니다. 자, 디모데후 4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때요? 구해내셨다고 기도합니다.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다? 나를 보호하셨다. 주님은 바울을 보호했죠. 우리도 어때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 시대 성도들을 악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마지막. 거듭난 성도들의 몸 여전히 세상에 있을지라도 분명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단숨에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사실 존재할 수도 없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말은 사실 맞지 않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7절 공부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 중요한 진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